되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우리의 지역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국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수를 섬겼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뒤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회귀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다음에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그치지 아니하셨으니 이를 명하노라. 아멘. 신앙의 맥을 이어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의 맥.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맥, 영어의 맥이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그걸 공부하면 뭔가 영어의 흐름이 잡힌다라고 그 저자가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을 제가 읽고 왔는데 오늘 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흐름을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르침,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맥이 흐르다, 맥이 통하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것이 이어져 나가다 할 때 전통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전통은요, 좋은 것, 어떤 그 세대를 이어져 가는 좋은 관습, 그런 습관, 그런 가치관,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부르지요. 여러 가지 좋은 전통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참 많은데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오블리스 노블리제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신문 기사나 사회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켰을 때 특별히 기득권 세력들이 가진 자가, 부자가, 높은 자가, 귀한 자가 그런 일들을 벌였을 때 우리 시대의 오블리스 노블리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탄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이 오블리스 노블리제라는 말은요 라틴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나 참정관들이 그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대중들을 향해서 자기가 봉사를 하거나 재산을 기부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또는 전쟁이 났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맨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던 그런 행위들, 그러한 의무, 그러한 명예로운 일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 오블리스 노블리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8월에 맥케이브에 헬리콥터 한 대, 2대가 내려왔나요? 헬리콥터가 내려와서 영국 군인들이 내려왔다고 부릅니다. 누군지는 감이 잡힙니다. 여기 그 헨리 왕자, 영국의 찰스 왕세자의 둘째 아들이죠.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기 헨리 왕자가 와 있다는 거. 정식 이름은 헨리 왕자인데 사람들이 해리 왕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리 왕자가 작년 8월에 맥케이브에 와서 그 영국 군인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와서 아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왜 여기 왔으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랬구나, 현수야. 그 가운데 아마 왕자님도 계셨을 거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요 가까운 얼마 뒤에 들어갔는데 그 해리 왕자를 봤어요. 그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중사 이상의 어떤 그 계급이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젊은 사람한테 자동차 통해서 뭘 사고 있는데 쏠 그러면서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군장을 보니까 미국 군장이 아니라 유니언 잭이 옆에 쫙 있고 군복도 다릅니다. 그렇게 입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거기 윈저라고 이름이 표면에 붙어있는 그곳에 저 청년이 뭔데 저렇게 저 나이 많은 군인이 쏠쏠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해리 왕자예요. 해리 왕자의 이름이 윈저더라고요. 윈저 헨리 그렇게 아주 뜻하지 않게 그런 왕자를 봤는데 그래 그 해리 왕자가 왜 여기 와 있냐면요. 그 좋은 궁궐에서 좋은 음식 먹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야 될 그 왕자가 왜 여기 와 있냐면 영국 육군 항공대에 소속 아파치 부대 헬기 전투조종사로 미국에 파견돼서 엘센트로 이 해군기지에서 훈련을 받고요. 아리조나 유마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파견받기 직전까지 유사한 환경에서 작전을 훈련받느라 파견되어 있었다라는 외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아이랑 얘기하는데 아빠 왜 왕자님이 좋은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왜 이런 곳까지 와서 힘들게 이 더운 곳에서 훈련을 받고 또 그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렇게 안달을 해요.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오블리스 노블리제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귀족이나 왕이 다른 백성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것, 나누는 것, 헌신하는 것들을 보이는 귀한 덕목 이것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한다. 너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여러분 조사를 더 해보니까요. 이 영국 왕실이 지키고자 하는 오블리스 노블리지 정신은요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역사 속에서 늘 나타나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영국의 고위층 자녀가 다니는 이튼 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이튼 칼리지, 이튼 대학교라고 하는데 거기는 영국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데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두 전쟁이 발발할 동안에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그만큼 자기 자녀들을 빼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로 안심시키려고 피난시키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 그런 문화. 또 여러분들 몇 년 전, 한 십수년 전에 폴란드 전쟁,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전쟁이 났을 때에 지금 찰스 황태자, 왕세자의 동생인 앤드류 왕자도 해리어 전투기 조종사로 그 폴란드 전투에 직접 참가해서 전투에 참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 때 역사를 보게 되면요. 미국의 장성들의 아들들이 한국전에 나와서 사병으로 또는 장교로 나와서 싸우거나 죽은 사람들이 14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미 육군 장성들, 미군의 장성들도 6.25 때 한국전쟁 때 와서 자기 자녀들이 나와서 싸우는 것을 그렇게 독려하거나 허락해주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서방 사회, 서양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6.25 전쟁 때 모택동이죠. 마오쩌둥의 그 아들이 이번에는 북한군의 일원이 되어서 중공군으로 참여해서 휴전선 근처에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모택동이 그 시체를 치우지 말아라, 수습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일화는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더 보호하고 더 귀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자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향해 또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정신, 이런 정신은 참 귀한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들, 배워야 될 것들이 많다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와 세대를 살아가면서요, 꼭 지키고 전수해야 할 덕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노빌리즈의 정신도 우리가 대를 이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 고귀하게 살아가야 돼,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 너 혼자만 위해서 살아가야 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정신도 가르쳐준다는 것 굉장히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고 가르쳐야 할 전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죠. 맥을 잇게 가게 해야 할, 맥을 이어가게 해야 할 그런 전통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믿음의 전통은 우리 믿는 자는 특별히 우리 후대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 내용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 더 깊게 한번 수로 훑어보면 사사기에 흐르는 맥이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역사서나 사무엘상 하나, 또 역대 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승전결, 어떤 이어지는 맥락이 있고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데요, 여기 이 사사기에서는 이어지는 것이 없고요,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마치 듣고 보는 듯하게 기드온의 이야기, 또 입다의 이야기, 또 삼손의 이야기, 또 압돈의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그냥 한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또 흐름이 돼서 또 이야기가 진행되고 또 흐름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듯한, 도대체 끼어지는 일관된 흐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그겁니다. 믿음에 연결된 맥이 없다는 거죠. 세대와 세대를 흘러서 이어지는 믿음의 발전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고요, 믿음이 있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다 까먹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반복되어 저주의 길, 하나님을 떠난 길, 우상숭배의 길, 그랬다가 울부짖고 괴로울 때에, 침략당할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세우시면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상숭배의 길, 타락의 길, 죄의 길로 되다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책하시고 깨우시려고 그 이방 나라들을 세우셔서 치실 때에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악의 악순환, 다람쥐가 쳇바퀴 돈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연결되는 것이 없이 매번 끊겨지고 끊겨지는 악의 순환들, 역사의 순환들이 이 사사기에서 계속 그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서의 이 백성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맥과 맥을 이어가는 정신도 없었습니다. 시대와 시대를 이어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 사상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역사적인 교훈도 얻지 못했고요, 또 받아주지도 못했고 이어주지도 못한 세대들이 사사기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 하셨던 일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케 하시고 언약하셨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10여 명 외에도 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잘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만복의 복을 내려주겠다, 함께 축복해 주시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세우는 언약이다 라고 선포하셨고요. 그러나 한 길로 치우쳐 우상 숭배의 길, 다른 길로 갈 때에는 너희가 저주와 재앙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셨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매일
끊긴 세대, 전수되어야 할 그 부모님 세대의 정신과 사상과 믿음이 전달되지 않고 끊어져 버린 세대. 한국 사회를 보시면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전통 문화가 잘 계승되고 있다라고 보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진척이 되고 사람들의 문예사, 어떤 사상의 변화, 패러다임이 바뀔 때 그런 것들이 천천히 바뀌거나 서서히 개혁적인 방면으로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변형이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후대에 전수하는 그 역할들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혁명이나 또는 어떤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리거나 시대의 변화와 역사 변화가 너무 빨리 변화지게 되는 그런 흐름을 맞게 되면요, 이 전에 가졌던 시대의 흐름, 시대 사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한국의 역사를 1950년 이후 60년, 70년대 경제성장을 하면서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미풍양속들, 경로사상들, 효사상들, 충효사상들, 애국하는 마음들, 이런 좋은 예절들과 그런 미풍양속들이요, 굉장히 빠른 근대화의 시간 속에서 잘 전달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현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재청이나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누렸던 좋은 전통과 미풍양속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할아버지 때에 누렸던 미풍양속과 시대정신, 그것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 때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효에 대해서 알까요? 애국에 대해서 알까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을까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모님으로부터의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전수해줘야 될 이 시대 사상, 시대 정신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를 다음 세대에 양산해버리는 그러한 범죄자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의 아버지들, 지금 이 아버지들, 지금 2000년,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극변의 세계를 건너뛰듯이 점프하듯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정신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전수하지 않으면 아마 문화의 단절, 정신의 단절이 아마 심각하게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전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오늘 전통도 중요하고 미풍양속도 중요하고 시대정신의 전수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도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전수되지 않으니까요.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니까요. 믿음의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요. 매번 잘 사는 것 같고 매번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럭저럭 사는 것 같은데 매번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우상숭배의 길, 또 죄악의 길, 거기서 방황하는 인생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상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다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당합니다. 뿌리가 없어서 계속 이민족의, 이방인의 침략을 당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정신을 잊어버렸을 때에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당쟁과 단파 싸움에 매달려 있을 때 정묘를 한 모나키가 쳐들어왔었고, 또 당쟁과 단파에 또 싸워 있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었고요. 또 당쟁과 단파, 당리당략에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일들을 경험했고요. 그 전에 부한말 때에는요, 동인서인, 남인, 노론소론, 이런 사람들의 당파 싸움 때문에 조선시대의 후기의 국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이전에 비슷한 상황,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초래했듯이 우리는 두 번 다시 그와 비슷한 일을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지요. 이런 정신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그 시대적인 역사 정신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붙들고 전해줘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살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들은 그 세대의 문제도 있지만요.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7절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자에 사는 날 동안 섬겼는데 또 그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까지는 잘 섬겼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는 잘 섬기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그 다음 세대에 잘 못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역사 속에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격변기 속에 좀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기술의 발전이 빨라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컴퓨터 만능주의 세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1989년도 컴퓨터 386, 286 나오기 시작해서요. 저도 청년회 때 처음 컴퓨터가 나와서 이렇게까지 타블렛 PC가 나오는 이 시대까지 나올 줄은 정말 꿈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또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좀 더 산다면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꿈도 꾸지 못할 첨단의 어떤 기술 발전과 문명의 발전들이 이 미래에 펼쳐질 텐데 그 미래에 펼쳐질 세계를 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끄시지만 믿음이 없는 인생,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고대하시지만 그들 스스로가 죄악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많은 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에겐 내일이 없다. 교회에 없는 청년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다. 그 모습은요. 이미 유럽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그런 천주교회들, 또 개신교 교회들 보게 되면 압니다. 고색 참여했던, 호화찬란하게 지었던 유럽의 그 큰 성당들과 교회들이요. 지금 머리가 백발이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두세 분만 남아 계셔서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정말 없어요. 그럼에도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작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 다음 세대는 참으로 적다. 그런 문제가 지금 유럽에서 이미 일어났었는데 이미 이 미국에서도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국에서도 곧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행했던 일도 잘 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미국의 역사의 흐름은 제가 보기엔 참 가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되어서 또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는 대통령이 됐구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구나. 또 최초의 동성애를 합법화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동성애 반대 법안을 저지하지 못했을 때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 아니면 우리 세대에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 가서 같은 동성애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아빠 내가 결혼할 배우자예요. 내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당혹하게 될 상황도 이거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합법화되고 있고요. 그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충격에서 그런 일이 벌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전수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 철학자가 있는데요. 데카르트의 연인입니다. 애인이지요. 근데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1975년에 돌아가셨는데 책을 한 권 냈어요. 얼마 전에 신간으로 소개돼서 읽어봤는데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이히만은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 독일 사람, 독일 장교였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에 3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서 살해했는데 그 독일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살해됐는데 그 가운데 참 앞장서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독일군 정범 가운데 한 명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아이히만. 그 아이히만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몰래 이름 숨기고 얼굴 숨기고 살다가 15년 뒤에 붙잡혔어요. 붙잡히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전범 재판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거기 방청객으로 참석해서 그 처음과 끝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오늘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독일계.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이 여리오 철학자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놀랍게도 이 아이히만이 온몸에 잔인함과 사악함이 가득 흐르는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쳐다봤을 때 그 인생을 봤을 때 온몸에서는 사악함과 그 괴물 같은 그런 성질들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봤는데 재판정에서 드러나는 이 아이히만의 삶을 보고 인성을 보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순전하고 성실하고 착실한 아빠와 남편, 아버지로서 그러한 삶을 사는 또 살아왔던 그리고 도피 시절에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인물이라면 살인마의 피가 흐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봤을 텐데 오늘 철학자 이 한나 아렌트가 발견한 것은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 재판정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너무나도 순전하고 너무나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는 깨달은 것이 오늘 그 책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죄, 악의 보편성이다. 그 얘기는요 악이 우리 가운데 그게 일반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악은 우리 주변에 늘 평범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작은 악이든 큰 악이든 끔찍한 악이든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것을 절대악, 무시무시한 끔찍한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하거나 아무 갈등 없이 행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다. 그 아이히만도 아돌프 아이히만도 자기가 그 독가스실에 스위치를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시체를 꺼내고 처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자기가 눈앞에서 하고 하면서도 퇴근하거나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거나 하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아무런 그런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갈등함이나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그런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갈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의 보편성이라는 얘기로 이 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 my job.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건 내가 저 사람들을 보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독일 군부의 가르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군부가 항상 사람들을 사형을 집행시키고 그런 학살들을 할 때에는 독일어를 쓰지 않고 암호로 된 명령화 그런 의사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누구를 죽여라라는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올리거나 일을 진행하라 또는 이런 다른 식의 암호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독일 정부가 그렇게 그 학살을 담당하는 그런 장교들이나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교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를 먹여 살리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알지 못하고 갈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들. 내가 알았으면 이것이 죄인 줄 알았을 텐데 알지 못하고 짓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죄는 내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아이히만의 죄처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고 애들한테도 교회 나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 들지도 모릅니다. 이 여호수아나 장로들의 세대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수되어지는 것은요 말로만 전수되어지지 않아요. 말로 전수되어지는 건 30%도 안 돼요. 교훈의 가르침은요 항상 교육학자들이 말할 때에 보여지는 행동 스승이나 부모가 보여지는 행동이 70%고 그리고 말로 보충하는 것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전의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 신앙생활은 참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껍데기 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신앙을 하고 믿음을 생활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 진정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한테 교회는 나가라 나는 나가지만 교회는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배워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우리 자녀들도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게 하고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여러분 교육을 하셔야지만 그것이 이 시대에 맡겨주신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의무가 된다는 것이죠. 하말티아가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히브리어로 죄입니다.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말티아라는 것을 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나쁜 짓을 안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전통을 여러분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 집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들 믿음 잘 믿어가야 되는데 저도 믿음이 이제 곧 들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는데 뭘 가르치고 뭘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시작점에 계신 세대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할머니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현수가 현민이가 여기 태어나서 여기서 생활하지 못할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할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마 예수를 잘 안 믿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아버지 세대에게 감사한 것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북한에 사시면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계셨으면 아마 그 자녀손들은 거기서 계속 북한의 현 시대까지 살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기 직전에 38선 그 위도를 목숨을 걸고 건너셔서 결국 남한 땅에서 신학교를 다니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 태어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자라나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되 북한에서 머물러 하셨더라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남한으로 넘어오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그 선택에 너무 감사하고요. 아버님이 목숨을 걸고 월남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내가 목사가 되었고, 또 감사한 건요, 목사의 아들들, 딸들로 태어난 내 자녀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교훈을 할아버지 때서부터 이어져 왔던 믿음의 그 길, 맥을, 전통을 자녀, 손손, 자자, 손손 이어줄 수 있게 되어주는 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국에 가서 다시 살게 되실지, 미국의 뿌리를 받고 살게 되실지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1.5, 2세들이 영어를 잘하고 한국어를 잘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 가지 잊지 말고 저들의 삶 가운데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품속을 떠나가기 전까지 확실하게 저들 가운데 심어주시고 전수해 주실 수 있도록, 부모를 떠나 저들의 삶을 꾸리고 저들의 또 세대를 살아갈 때에 저들이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고 저들이 고백한 하나님을 또 저들의 자녀 손들에게 또 전수할 수 있게끔 철저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전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역사적인